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간결하게 쓴 글을 말합니다. 잠언을 쓴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잠언 30장의 말씀은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31장의 잠언 중에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나머지 2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요. 바로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인물은 널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글로 적었고 그것이 잠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굴은 2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2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로 정했는데요.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굴의 이 2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아굴은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 깊숙하게 퍼져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것, 그런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리와 진실을 거스르는 속임을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런 헛된 것과 거짓말들이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아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해서 세상을 접합니다. 네,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유튜브는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합니다. 아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주 어린 야곱이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 못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카톡과 유튜브는 필수인 것 같으신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는 접합니다. 아마 유튜브 없이 못 사실걸요. 하루도 유튜브 안 보시는 날이 없으실 텐데요. 좋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저도 저녁 때마다 한 7시쯤 되면은 이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그 뉴스를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 영상을 항상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정보들 제공하는 뉴스도 있지만 무분별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만한 어느 교수가, 전직 장관이, 의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또 그것을 퍼뜨립니다. 아이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 저 사람도 알아야 이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너무나 쉽게 퍼뜨리죠. 저한테도 엄청 많이 그런 유튜브 링크들이 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인 것이 판명 나는데도 거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고 따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게 거짓말인 게 분명하게 판명이 나요. 우리 코로나19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뭐 먹으면 낫는다, 뭐 먹으면 좋다, 얼마 전에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좋다라고 얼마나 많이 퍼졌었어요. 그거 농약 많이 묻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먹으라고 어느 한의사가 그 얘기했다고 얼마나 많이 퍼서
거짓 정보들이 퍼졌습니까?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튜브에서 책임감 없이 검증 안 된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의 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민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헛된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그래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미 크고 작은 헛된 것과 거짓말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포장지에 그럴싸하게 싸서 항상 예수가 붙죠. 내가 어느 교회 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뭐를 맡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고 목사였고 전도사였고 장로인데 하면서 그럴싸하게 예수라는 교회라는 이름의 포장지에 싸서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지금 난리 난 게 있죠. IM 선교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이 있습니다. 만몬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예수 이름에 싸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영어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돈이 있어요. 돈이. 만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엇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헛된 것과 거짓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여러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과제 역시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을 속삭이면서 그것에 얽매여 평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한 번뿐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늘 끊임없이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도 만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야 하지만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정희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여서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진리를 모르니 자꾸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과 같은 금속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뜻을 집어넣는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헛되고 거짓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헛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냐라는 아니란 생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헛된 거짓의 소리를 가까이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경험들을 집어넣고서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골라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5 가지 R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R은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이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대단한 걸 하러 간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사탄은. 왜냐? 머리만 집어넣거든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요.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 뭐뭐뭐뭐 단계를 몇 년에 걸쳐서 다 수료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공부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그게 자랑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돼요.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하는 것이 더 나은데 자기 스스로 굴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했어. 하나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몇십 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졌지 손과 발은 오그라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머리는 작았지만 손과 발은 커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는 건 많아요. 들어가는 건 많아요.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손과 발이 오그라들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제자들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몸으로 안 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죠.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의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타락해가는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보고 의료 선교, 교육 선교와 다양한 봉사로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지금의 한국 기독교회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를 회상하겠습니까? 누가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 때 앞장서서 시민들을 정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은신처를 마련해줬던 교회들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기독교회를 보면 예수 그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 그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 이익과 돈과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혈안이 된 장사치들이, 사기꾼들이, 이기주의들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헛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더욱더 팽배해질 겁니다. 이단, 뭐가 이단이에요? 한자로 잘 표현됐거든요. 이단, 이는 다를 이, 단, 끝단이에요.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엔 그럴싸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게 나가지만 항상 끝이 문제인 게 이단들입니다. 살짝 끝부분에 살짝 바꿔놓는 게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한 것을 더해서 진리로부터 살짝 벗어나게 만들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은요,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아굴은 물질적인 삶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자신을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아굴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